여기에는 제자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전도자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앞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신 그 공부 방법대로 잘 배우고 익혔던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특히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왔고 또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너도 세상 곳곳에 가서 내가 보냈으니까 너희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보내는 거,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소식을 두루두루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잘하고 싶어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발질을 합니다. 왜? 내 삶에 있어서 조그만 역사는 이루어지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큰 것을 이 땅에 전체에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책 곳곳에 잘 나옵니다. 각각의 복음서의 끝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맨 밑 뒤에 보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침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도 주님이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나가서 전하도록, 우리에게 나가서 예수를 말하도록. 마가복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얼마나 귀신 많이 쫓아냅니까? 병을 고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또한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죠. 마가복음도 그렇죠.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백성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곳곳에 전하더니 자기들의 마음속에도 하늘의 기쁨, 행복이 충만하다는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그곳에서도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21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두루두루 나가서 전하기에 앞서서 어떤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예언하는 것을 듣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가면 무엇이 나와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 주님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둘 곳곳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 열심히 해서 성공은 할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쪽에 있으니까 전혀 쓸모없는 것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과 코드를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를 딱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여러분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주 예수의 간절한 목표에 여러분의 목표를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그렇게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고 예수의 목표는 뭔데? 전도하는 그것에,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가장 쉽게는 나가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옆 사람에게 또 내 영혼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가장 행복한 뉴스를, 가장 기쁜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전하는 그것이 전도예요. 꼭 사람을 얻어와야 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 사람을 결신시켜가지고 교회 도장을 맞게끔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고 두루두루 막 나가라, 막 나가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주 예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막 말하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신앙생활, 나의 고행, 나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죄를 지었을 때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승리하신 그것은 이미 승리하신 부분들이고 그 공로는 도무지 깎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주 예수의 열심,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보혈의 피, 그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우리가 이김이 있는 것이고 원수가 떠나가고 귀신이 박멸되어지고 마귀가 주랭랑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네 소식을 말하지 마라, 너의 감정을 말하지 마라, 너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네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해라라는 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되어 있는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 주님의 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고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의 삶이,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곧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려 하는 그것과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에게 복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딴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이 어찌하였든 예수를 믿어야만 복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막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뭐 SNS 아니면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모든 기구를 다 동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쉴 틈 없이 매 초마다 예수가 구세주시다, 예수가 나의,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시는 것을 우리 원하는 거예요. 계속 원합니다. 어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해요. 소위 말하면 이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말은 언제 올까요? 갑자기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다가 차랑 부딪히면 저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나의 종말입니다.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120세를 다 살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이 나겠죠.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이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지구가 종말되면 여러분,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세상이 끝나면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라는 기준을 한번 잘 살펴보면 성경에 약속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모든 이 천국 복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요, 대한민국, 일본 민족, 중국 민족, 이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딱 되고 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곧 세상의 끝은 무엇이냐?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가 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딱 정해놓았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태양을 다 써버리거나 지구에 석유가 없어지거나 홍수가 차거나 사람이 과잉 넘치거나 우주선이 날아와서 우리를 죽이거나 그게 종말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이 예수에 대한 소식이 다 전파되면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도 이거고 세상의 종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심지어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뿐입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혹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지금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 다음 생애에는 곧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와 함께 복음,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가거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똑같은 것이 뭐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과 복음의 전달자 되라 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입술에서 복이 나가지 않고 복음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나가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 보는 수많은 뉴스들, 또 재미있는 소문들, 풍문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갑니다. 어제 드라마가 어땠니? 여러분, 그 이야기로 우리는 30-40분 보내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그때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서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정보가 남아있느냐, 내게 어떤 소문을 듣고서 내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여러분 다 내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딴 이야기 하지 마라. 네 이야기도 하지 마라. 내 이야기를 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너를 저 사람을 지금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불교 그 스님에게도 또 이슬람은 누구에게도 가르치는 랍비에게도 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으니 이 소식을 빨리 전해라. 급하게 전해라. 내일도 전해라. 오늘도 전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을 반드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연결시켜 보세요. 정말 나의 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과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제 기분 나빴던 이야기를 또 말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복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의 목표 자체가 예수의 소원 자체가 복음이 두루두루 흘러가기를 원하는 곳에 항상 마음이 있어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님은 복을 주에게도 복을 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넛을 전달하고 저주를 전달하고 더러운 소문을 전달한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행사와 역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야, 너희들 미련한 것의 그 강력함을 아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무식함을, 하나님의 아둔함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줄 아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무엇이었는데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백두산이 옮겨져서 한라산 옆으로 가라 하는 그 능력이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일 무식한 거,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세주십니다. 그래도 예수입니다. 이래도 예수입니다. 아프세요? 그래도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입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입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토록 미련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전도라는 가장 아둔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도록 그렇게 딱 설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등신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또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한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놀라운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절대로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그 사람의 머리로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의 과학자가 나오고 아인슈타인의 할아버지가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올 겁니다. 인공지능은 어때요? 지금까지 모여져 있는 모든 데이터와 모든 기록들을 다 그 인공지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려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계산이 빠를 것이고 순간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그 인공지능 역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도를 하고 미련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너가 정말 하늘에서 왔느냐? 그럼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주님은 표적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3일 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서야 너희들이 믿을 것이다 말하면서 다른 표적을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약속만을 주었죠. 근데 헬라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들은 헬라, 곧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리석게 돌아가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까? 여기에 무슨 승리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왕처럼 군림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방법이고 그 방법 이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미련한 방법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다고요? 너네들 능력 없어도 된다. 너네들 돈 없어도 된다. 너네들 못생겨도 된다. 너네들 장애인이 된다.
입술만 있다면, 손이라도 있다면 손으로 써서라도 전도를 하고, 입술이라도 있다면 입술을 벌려서라도 하나님을 말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주 예수의 영원한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이 전도와 얼마나 가까운지 체크해 보세요. 나의 삶이 정말 얼마나 전도와 연결된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분자라면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내 입술에서 오히려 쓸데없는 것이 나가잖아요. 그거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내 입술에서 욕이 나가고 내 입술에서 X파일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제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내 입술에서 복된 제자가 나올 것인지, 내 입술에서 저주의 제자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땅에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전혀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입술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소문만을 전달하였구나, 쓸데없는 정보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구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얼마나 비참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분자라면 반드시 이를 성경 써보세요. 나의 삶이 전도와 얼마나 가까운지, 나의 삶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과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만약에 미래 세대라면요, 앞날이 창창한 세대라면 그 사람이 꿈을 가지면 좋습니다. 직업을 가질 때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는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꿈을 가지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과 전도와 연결을 시켜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금천을 제가 맡고 있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우리 성락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가져야 될 꿈, 그리고 베레아가 이 한국을 넘어서 중국에 쫙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넘어서 온 세계 곳곳에 흘러가는 그 꿈이 진짜로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된 소식을 이 땅에 가두지 아니하고 조그만 교회에 두지 아니하고 더 넓히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누구라 하냐면 예배를 받는 자요, 경배를 받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뭇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요, 찬양을 받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혼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육체가 있어서 이렇게 탁탁 두드리긴 하지만 내 영혼이 가장 뵙고 싶어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교회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퍼져 있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이 사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죄에 찢지 마라, 너 율법을 지켜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과연 복음인지, 그것이 과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인지. 율법,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칼날이에요. 면도날 같은 몇 개예요. 면도날 같은 그 계명들이 있습니다.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해야 될 계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누가 책임져 주셨냐? 예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칼날을 받으시고 당신이 피 흘려 주셨어요. 피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심판을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붙잡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또 예수를 붙잡아야지, 예수를 의지해야만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만이, 예수만을 가까이 해야만이, 예수만을 바라보아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란 이야기를 또 내가 입술에서 말해야 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복수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수로 갚고 싶겠지만 주님은 그 복수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용서로 우리를 오히려 복수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복수를 해버리십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또 이것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 이게 가장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강력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무식함,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식한 게 어딨어? 라고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최고로 지혜로운 것이 바로 이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니네들이 길 가다가 진주 한 그릇, 값비싼 진주를 보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다가 이거 사지 않느냐? 어떤 밭에 보화가 심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보화인지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발견하다 보니까 그것에, 그 밭에 보화가 담겨 있겠구나. 내 재산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겁니다. 왜? 이게 진짜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 관심도 안 가져요. 차라리 착하게 살라는 말을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고요, 여기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금세와 내세 정말 이렇게 100배나 1000배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거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100배 복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율법 다 지켜라, 그러면 100배 복을 주겠다. 안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느냐, 내 삶이 예수를 증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직업, 전도자의 일, 전도 일과 떨어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하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주일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날 예배가 끝나고 너희를 보내는데 나머지 6일 날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경배했지, 나를 예배했지. 그러면 내한테 경배하고 엎드렸으면 이제 갈 때는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이 뭔데요? 네가 그냥 일주일을 네 마음대로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전도도 잊어버리고 살아라, 나도 잊어버리고 살아라가 아니고,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너가 머물고 있는 가정에, 네 남편에게, 네 자녀들에게, 네 친척들에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을수록, 그가 너의 원수라면 원수일수록 더더욱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 6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입술이 6일간 어떻게 예배하는데요? 내 입술이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 그만한 것도 잘한 거다,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이 말이요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된 소식은 그 끝에는, 그렇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난 다음 끝에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힘들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손해 하나도 안 보려 하잖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 손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 다 탕진하라는 말 아닙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 마음에 나타나는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영혼을 살리려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전도인 겁니다. 나쁜 말 절대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뛰어난 자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한 방법을 두었는데 가장 전도해 보이는 거, 가장 무식해 보이는 거, 지혜와 상관없고 표적과 상관없고 능력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것으로, 그 전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겠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부터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 계속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계속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까지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아무런 메시지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메시지 줬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막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행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지만 주었습니다. 딱 한 가지 메시지. 어떤 메시지? 전도해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라. 그래서요, 군대 가는 사람은 그냥 2년 반 동안 혹은 2년 동안 목숨을 잘 유지해서 나오면 되겠지. 아닙니다. 거기서 나를 키워나가는, 강인한 나를 키워나가는 것이고, 더 좋게는 뭔지 아세요? 그곳에는, 군대는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내 스스로를 훈련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좁혀진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억압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약간 이상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면 제자가까지 됩니다. 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군대라는 곳은 사실은 가장 제자를 만들기 좋은 곳이 군대입니다. 여성분들도 언제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느냐? 시집살이 할 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신앙생활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갈 때도 그냥 군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군대에서 제자를 만들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한 여성이 불신자의 집에 시집을 간다 하면 내가 이 집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다 박멸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로 만들리라 하는 그런 결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회사원이 회사 들어간다 할 때는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나만 신앙생활 조용히 하고 회식할 때에도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회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서 역사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것, 이거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입술이 항상 복된 소식이 흘러가느냐 안 나가냐, 아니면 저주가 흘러가느냐, 엑스파일이 흘러가느냐, 더러운 소문이 흘러가느냐,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전도하러 올 때에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냉수 한 그릇 준 사람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전도가, 그만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만큼 예수의 증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크다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빛 금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나의 제자, 내가 전하여서 그가 예수 믿고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의 믿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가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면류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예수의 증인됨과 꼭 연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